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다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 소설을 쭉 읽은 건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마틴이거든요. 마틴은 아내와 자녀를 먼저 보냈어요. 다 하늘나라에 보내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노인의 격려를 듣고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마을 노인은 그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지금 내려온 마을 노인입니다. 매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으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어요. 예. 자, 다음날 마틴은 늙은 청소부와 함께 차를 마셨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아는 젊은 여인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그 다음에 할머니와 소년이 다투는 것을 화해시켰지만 정작 오겠다고 했던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을 편 마틴의 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마틴은 오늘 왜 안 오셨어요? 기다렸는데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낮에 만났던 청소부와 여인과 또 소년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틴, 내가 3번이나 너를 찾아갔는데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그때 마틴이 펼쳐뒀던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인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하신 후에나 만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알아차릴 눈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31절에도 보시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31절부터 이제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왔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것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보좌는 임금의 보좌이며 동시에 심판하는 재판장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들을 자기 앞에 모으시고 각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할 것입니다. 그게 32절의 말씀이고요. 양은 한 곳으로 몰려드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몰려서 엉켜요, 서로. 그래서 서로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생기기 마련입니다. 양들은. 근데 이제 겉으로는 양과 염소가 잘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요. 반면에 염소는 누가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해서 밀쳐냅니다. 네.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 사이에 염소를 섞어서 흩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밤이 되면 양과 염소는 각각 분리해서 양은 바깥에다 두고 염소는 우리 안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눈 후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왼쪽은 수치와 저주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회에서 판결을 할 때에 무죄인 사람은 오른쪽에, 유죄인 사람은 왼편에 세웠다고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도 재판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를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양이 아니면 염소입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이 심판 때의 중간은 없어요. 이 판결은 온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존엄하신 재판장이 내린 최후의 판결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고 재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맞는지 끝까지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것, 결론을 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예, 현대주의죠. 그런데 아무리 따져도 결론이 안 나고 싸움만 커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모두가 다 맞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요. 의와 불의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진영이면 범죄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가 볼 때는 잘못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모더니즘은 끝까지 싸워서 결판을 냈는데 결판을 내느라고 싸웠는데 이제는 싸우지 말고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유일한 진리 아니에요. 예?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이렇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잃 거 없습니다. 이게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의와 불의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고 양과 염소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판결을 내려줄 재판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재판장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지극히 공정하고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고 명확할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양이냐 염소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것이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판결 기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노력을 기울여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자,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출제자가 어떤 것들을 가리킬 때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가리켰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잘 오셨죠? 네, 이 말씀 이제부터 우리 재판장의 판결 기준이 어떤 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판결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최후의 심판 날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라도 상속을 받으면 대박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한 분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분 전도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자기는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 그 말씀 들을 때 표현을 안 했지만 저도 그렇구나. 내가 참 내가 큰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약속받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났던 규절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자,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런 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자, 이게 이제 기준이겠죠. 어떤 판단 기준인데 35절 36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이게 기준이에요. 예,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는 행위 구원인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지. 그랬습니까? 그 의인들이? 아니죠. 지금 못 따라오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참 너무 이게 감격스러워요. 37절 39절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신들이 누군가를 돌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긴 기억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외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이런 칭찬이 의외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기준이에요. 4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마치 작은 자 한 사람을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18장 5절에 가보면요. 우리 앞에 띄워주세요. 18장 5절에도 보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인 줄 아시고 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렇게 나이 많은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대해주세요. 저쪽에 누가 어디다 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하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에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 박해받았던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던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박해받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목적 없이 괜히 교회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자, 왜 이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결국 마국간 구유 위에서 탄생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여관의 주차장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온 땅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이 누울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촌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억울하게 고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본래 지극히 크신 분이 이렇게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아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납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고생은 다 끝났고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마음 편히 계신 줄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제 뭐 주님 이제 뭐 편안하시겠네. 아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자, 이 땅의 성도들이 아무리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어도 그것은 우리 문제일 뿐이고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아멘. 그들이 줄일 때에 주님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 주님도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그들이 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에 주님도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때에 그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 먹이고 목을 축이고 하고
목을 축이게 하고 옷 입히고 영접해 준다면 그때의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척 고맙겠죠. 매우 기특히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먹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목적에 합당한 삶,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아멘.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기특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너희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두 부류를 찾아냈어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작은 자입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일정한 거처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어느 곳에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곁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따돌립니다. 자, 반면에 부자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잘 대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딱 붙잡고 그 원칙대로 해보시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 기준이 뭡니까? 판결 기준이 작은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판결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작은 자들이 누구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축제교회 분들, 이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뭐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보고들과 평가들이 요즘에 뭐 많이 난무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사역자. 아, 목사님 자기 얘기하시려고 잘 들으라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조금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이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립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 젊은 날에 순교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작은 자들이죠. 그들의 고통은 곧 주님의 고통이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박십자 김보아 선교사님 부모님 아프시고, 그래서 여기서 막 제가 그 마음을 막 같이 느꼈어요. 여기다 놔두고 선교지로 또 가야 되는 그런 예수님은 이 모든 작은 자들을 향해 베품과 나눔과 섬김을 냉수 한 그릇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윤석 집사님,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그 선교사님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냉수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자칫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좀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자꾸만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와 동시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 축제교회 성도님들 이게 오후 시간에 소요리 문답도 배우고 또 수요일 날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여하세요. 남은 생애 때 뭐 하십니까? 참여하셔서 이걸 배우시면 이제 만약에 그런 우리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좀 그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칭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과거 이기적이고 심령이 메말랐던 사람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샘솟습니다. 아멘. 그 마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돌보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라고 하는 자각도 없이 예,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운전을 오래 하면은 뭐 알아서 브레이크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각도 없이 그런 삶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오른편에 서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는 선교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선교를 가든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을 하든 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죠. 소위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유기된 자들인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은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단호하십니다. 그들은 앞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복을 받은 자들과 대비가 되죠. 그들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42절 43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반발을 합니다. 아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발해요. 주여,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번도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적도 없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반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 45절에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왼편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꼭 놓치지 마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의 그 어떤 그 활동의 그런 어떤 이게 기폭제죠, 여러분. 그래서 잠깐 누워서 비등 벌등 벗는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벌떡 일어나서 찾아다니셔야 돼요. 오늘도 많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하면 그거는 내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 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 게 더 쉬고 싶지만 말씀 가르쳐달라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이라도 저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그 깨지면은 너무너무 섭섭해요. 저는 만나서 저거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잘 모르고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고 그런데 이번 주에 쉬세요 그러는데 저는 제일 싫어요 그 말이. 이번 주에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부어준 거 나는 무슨 돈도 없고 그런 건 아니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는 게 있잖아요. 없지만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같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도 같이 주시거든요. 아멘. 사실은요, 여러분 은사가 있어서 그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맡잖아요. 은사가 따라와요. 아멘.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켜서 뭐 법하는 분한테 좀 물어보면 법에서는 부작위의 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작위의 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작위의 죄는 자비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이때 부자는 나사로를 그대로 방치해서 죽게 놔둡니다. 죽은 뒤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반면에 부자는 죽은 뒤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요, 그 평안을 누리시되 여러분에게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 목회자, 선교사님,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 인생을 즐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좀
하나님의 일에 에는 걸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유초등부 유초등부 교사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나가서 어디 주일날에도 어디 이제 야외 예배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더 놀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와야 돼요. 선생님이라서 애들 와서 또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들 불쌍히 여겨요 저를. 근데 아니요, 저는 여기로 다시 와야 돼서 이거 하는 게 또 좋아요. 네. 그런 건 하나 걸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하나 걸어 딱 놓으셔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기도회. 이거는 딱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자꾸 꺼내가지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지 내 안에서 뭐 우러나와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이 명령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딱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돈을 주면서 돌봐주도록 부탁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야 마땅합니다. 46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그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또 두 비유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비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비유로 막을 내립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 삶은 계속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별로 또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오른편에 서게 될까요? 왼편에 서게 될까요? 복을 받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까요? 저주를 받아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까요? 누가 영생 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는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통념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준 한 가지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 명백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자와의 관계가 곧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작은 자와 함께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 사역자들과 연약한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중요한 기준을 저희 안에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여 작은 자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교리에 충실하게
공부하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교리가 말해주는 그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섬기고 돌봐주는 소중한 일에 저희들의 전생애를, 모든 힘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